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지구상에 살아온 사람들, 그 각 사람, 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그 각 사람,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 살 사람들, 그 각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쉼과 가장 큰 평안을 누렸던 때는 언제였을까? 언제일까? 그 각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의 그 인생의 때 중에 가장 평안한 때, 가장 많은 쉼을 누릴 때가 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인생의 노정에 어느 시기에 놓여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쉼을 얻고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평안과 쉼을 말씀하십니다. 쉼이 없는 인생에게, 죄인들에게, 평안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리는 쉼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나에게 그때가 분명히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각 인생은 그 체험을 분명히 했지만 그 시절이, 그 쉼이, 그 평안이 어떠했는지 분명한 체험은 가지고 있으되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그 시절을 지나고 있는 실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단연코 그 시기가 각 사람의 가장 평안하고 쉼을 이 인생에서 누리던 때는 어린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성경에서는 요 쉼, 평안을 누려야 할 상태, 그리고 그 지점을 마음과 생각의 지점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구원, 이 구원도 마음의 구원,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이 구속을 말씀하시는데 그 장이 마음과 생각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보다는 그들의 또 선배, 형제나 누이 아니면 이웃들보다 요 평안과 쉼에서 더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이 마음의 부분에서 쉬고 있는 것이겠죠. 그들의 부모가 자랑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 탐심,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전쟁의 경험이 없을수록
이 마음에서, 이 생각에서 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몸은 그들의 이웃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보다는 부족합니다. 여러 부족이 있습니다. 이 몸의 상태에서는. 하지만 생각의 부분에서는, 마음의 일에서는 그들은 분명히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전쟁, 평안과 평강, 평안, 쉼, 이것과 대조적인 단어가 있다면 염려, 근심, 또 싸움, 다툼, 전쟁, 경쟁,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직접 요 세상에서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로부터 또 우리가 그동안 내가 배웠던 이 역사, 각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 어떠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전쟁의 장면에서 당하는 분명한 이 마음들이 겪는 일들이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가정에 어린 아이, 그리고 어린 아이 중에서도 아주 더 어린 아기가 있어서 혼자서 걸을 수도 없고 또 이 두려운 일을 피하여 도망갈 수도 없는 그렇게 어린 아이가 이 가정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때에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이 아이를 잘 아는 부모가 있다면, 엄마가 있다면 다른 어떤 여러 일들 중에서 이 엄마는 가장 먼저 이 아이를 등에 업든지 아니면은 요 포대기로 요 가슴에 안든지 요 일을 하고 이 전쟁을 모면할 어떤 일들을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혀 있고 그리고 등에 자기 아기를 등에 업은 이 엄마는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어떤 필요를 이 마음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빨리 저 총소리, 대포 소리가 저 산 너머에서 들리는데, 크게 들려오는데 그 군인들이 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데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서 먹어야 될 음식, 또 이 추위에, 이 더위에 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가지며 자기 목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등에 업힌 이 아이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엄마는 돌봐야 할 식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마와 아빠는 이 생각의 짐에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러한 필요들을 챙기고 두려운 마음에 동분서주하면서 이리 저리 갖추고 또
챙기며 가족들을 챙기며 도망가는 일을 하겠지요. 이런 북새통 중에도 이 아이가 엄마가 요 마음에서 경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또 모면하지 못했을 때 당하는 이런 이론들, 생각들이 없는 엄마 등에 업힌 아기. 이 아기는 엄마가 보통 때하고는 다르게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감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보채고 우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엄마가, 아빠가, 형들이 요 전쟁에 대한 체험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당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에서의 그 어려움은 이 아이에게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쉬지 못하는 자기보다 더 많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세상 지식이 이론들이 그 생각들이 없는 이 아이는 쉼을 얻습니다. 그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쉼, 평안, 이것은 요 이야기 속에 제시된 두 부류의 요 마음의 일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도망갈 수도 없는 이 결함을 가지고 육체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만약에 엄마가 당하는 그 생각에 대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는 요 빨리 도망가는 일, 또 먹을 것을 챙기는 요 경쟁에서 이 아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수 없는 이 아이에게 이 마음과 생각에서 그런 지식을 습득할 그런 아직 그 체험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을 그 내용들을 배우지 않도록 요 인생의 모든 길에서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굳이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주시기를 원하지 않은 지식, 자기 생명을 연명하고 유지하고 돋보이기 위한 그런 지식들을 모든 인생은 다 터득해서 배워갑니다. 이 아이도 자라면서 결국 이 지식을 성경에서는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 그 이론을 다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싸움, 이 씨름을 성경에서는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길 동안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으로 구성된 이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고 허용되는 동안에 이 마음의 일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를 받아서 내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이 싸움에서 요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누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안에서 또 당신의 아들이 쓰신 그 육체를 통해서 친히 그 육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요 말씀이 육체 안에서 온전히 육체들에게 계시되는 일이 있었고 그 체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들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께 모든 것을 굴복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조차 행하는 이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를 두려워하여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인생의 모든 일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경외함으로 죽게 엎드리고 낮추지 않고 자기 자아,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이론들, 내 오름들, 내 힘으로 좋은 것, 만족, 또 오름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육체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채 요 삶이 마무리된다면 너희의 복종이 이 생각까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일이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있는데 요 일에 실패하고 분명히 요 복종이 온전히 되는 요 일에 참여하는 의인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악인, 이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요 일이 없을 때에 그 없는 그 사람들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같은 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육신의 생각들, 염려들, 이 견고한 이 육체를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이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한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한 어떤 존재 속에만, 아니면 그 존재만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은혜로 베푼다라고 말씀하시죠. 은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 또한 요 구원 영생의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로 허용한 이 은혜의 이 시간들인데, 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영생의 일에 참여되는 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나 그 필요도 모르는 이 육체들, 영적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지만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분의 은혜로,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쉼을 얻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미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면 우리가 요 사람끼리 육체끼리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있어야 되겠는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그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 타락한 죄가 되어버린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몸, 죄가 되어버린 죄로 구성된 이 육체 안에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신성이신 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 안에서 이 말씀을 의존하고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그분의 요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육체들에게 계시하는 복음으로써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요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말씀이 이 육체, 내 육체 안에 모셔질 때 그 말씀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넉넉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의 사상은 차별되게 육체를 차별해서 누군가에게는 요 선물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아니죠. 이 싸움을 잘못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요 일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지도 하에서 이루어야 할 승리,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이 평강의 일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외형의 요 육체를 구별해서 육체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에게 사도를 통해서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 스스로 생각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의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말씀이 모든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셔서 그 육체, 죄가 돼버린 그 육체에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은 들려진 그 음성은 듣는 자에게 그 음성이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시하시면서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그 복음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고 들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 그리고 이 마음에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아기 때는 없던 두려움들이 자라면서 더욱 있게 됩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들려진 이 음성, 하나님의 도덕적인 표준 원칙에 거절하는 일이 있는 만큼 인생의 일에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염려를 마음에 가지고 그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지식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인생들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확증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이 인생의 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고 이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요 은혜의 시간들을 다 헛되이 보내며 소비해 버리는 경우가 지금에까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운명에 처했고 지금도 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처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그 말씀은 분명한 그 지혜와 능력에 현현으로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데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생애를 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부모와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육체의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각, 마음의 일에서 분명한 요 구원과 회복이 있어야 될 필요를 말씀하시고 그 마음의 장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육체의 생각, 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의 가르치심을 조차 행하는 자들, 이들이 곧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길을 좇느냐, 이 선택은, 이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성경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십니까? 그 음성은 우리 죄인들이 영적 사망을 당하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그 이루와 엄마의 그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경에서는 요 구원의 일을 어린아이가 자라는, 요 식물이 자라는 성장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요 일이 자기를 낮출 때에 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일. 우리는 어떤 대상을 믿습니까?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원한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우리는 믿지 않죠. 요 육체의 생명도 많은 이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각들도 내가 평생 자라오면서 어떤 신뢰할 만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믿을 만한 어떤 이론들도 각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 영생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한 제시를 하시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 의지하는가? 분명히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려지고 있는데 그 음성을 조차 행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은 음성을 우리가 좇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저 영광의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은혜의 왕국,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요 일들이 분명히 선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지는 삶,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체험되는 이들이 가는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 또한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은혜의 왕국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요 주권을 인정하는 이 생애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조차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도덕적인 요 각성, 도덕적 회복, 하나님의 그 율법이 마음에 이루어지고 굳건히 그 지배하에서, 그 통치 안에서 요 육체가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육체의 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육체에 있어 행하는 그들에게 육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섬기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의 구주로서 임하셨다라는 것,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모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창조력이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회복하시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외모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마음의 일에서는 믿음만이 줄 수 있는 그 승리와 그 기쁨과 화평, 평안, 쉼 이런 것은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은 그러한데 실제는 내 자아를,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한 그러한 믿음인지 지금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을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분명한 증언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영광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들려진 그 음성을 내가 믿고 의존함으로써 그 음성이 베푸신 구원, 기쁨과 쉼, 평안 이것을 맛본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이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낮춘 사람은 이 자랑을 절대 자기의 것으로 착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100%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믿음을 두게 하신 이 복음의 체험은 분명한 그 체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자랑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지속되게 하는 그 일에 이 믿음을 더욱 하나님께 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반드시 겸손과 함께 갑니다. 겸손. 자아를, 자기 육체를, 자기를 신뢰하는 쪽으로 빠지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육체를 자랑하고 교만이 있는 곳에는 악한 일이 악한 자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양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 생애 속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 계신 것?
내 안에 계신 것을 그 표적을 내가 확인을 하고 믿겠다. 이거는 불신입니다. 분명한 증언의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이 바로 내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 불안한 나의 마음을 또 어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게 요 육체가 원하는 이 불안한 요 암흑에 있는 이 육체가 원하는 거지만은 그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요 증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믿을 때에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이 육체를 신뢰함으로 이루어진 요 육체의 생명,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이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사랑하는 어떤 이 육체의 일에 유인하는 영의 유혹이 있지만 암시가 지속적으로 이 말씀만을 믿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어떤 감정의 어떤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또 기다리고 이런 육체의 일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게 되면 100% 기만을 당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에 대하여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요 증언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 자체가 되어 있는 내 사망의 몸까지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그 영을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존을 하고 내 생각을 그분께 내가 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믿음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요 육체의 일 가운데서 매 지점마다 그런 나를 신뢰하지 말고 그런 누군가를 의존하거나 의뢰하거나 믿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분, 내 생명이 죄인으로서 이런 생명과 이런 호흡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게 이게 주어진다는 것은 이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능력이 그분이 내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 육체의 일도 가능하겠죠.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요 믿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증언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마음에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여 기울이는 그들, 그리고 인생의 길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염려를 자기가 지지 말고 부르라는 것이죠. 찾으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께서 내 마음에 내가 믿는 중에 내 마음에 임하시고 더 풍성히 임하시는 요 일이 있어서 내 마음에 비추시는 빛으로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요 믿음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치열한 이 일을 실패하게 하는 사단의 영이 육체와 자아와 그동안에 내가 습득한 그런 이론과 생각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시련하지만 그러할지라도 내 육체는 선한 것이 없고 희망이 없고 육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을 행사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쉼과 평안, 요 표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증거의 말씀에 기초한 요 믿음은 믿는 일을, 요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결과, 마음에 그분의 영이 완전히 모셔지고 그 임재가 이루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죄가 자백이 되고 또 용서가 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이 마음이 누리는 평안, 요 일을 체험을 못했을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요 음식, 건강하게 하는 어떤 좋은 보약, 또 몸을 감싸는 값진 의복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존중받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할 어떤 것이라고 요 속아진 요 육체 안에서 요 추구하고 탐내고 경쟁을 통해서 획득하려고 했던 그 일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요 인자에 맛보는, 인자에 참여하는 요 일은 그것이 없음에도 만족과 요 기쁨이 있고 또 그 음식이 주는 그 힘만 알고 있던 내게 이 양식이 실제로 요 받아들여지고 영적인 요 활력으로 나타나는 그 힘은 요 삶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고 더욱 요 믿음의 일을 통해서 그분 앞에서 행하는 요 일을 돕는 실제의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요 일이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박국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높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요 생각, 마음의 일에서 실제로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체험을 말씀하시죠. 이 육체는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고 또 감람나무에 열매가 풍성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만족을 얻고 쉼을 얻고 앞으로의 어떤 축복을 이 보이는 현실적인 이걸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말씀을 연구를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 뭘 구한다라는 것입니까? 보이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음식을, 또 너희 몸을 위하여 의복을 구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너희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끊임없이 염려하는 그 일로 이루어진 게 이 육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이 없으므로 염려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과 염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생각이 염려로, 근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성경은 얘기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진 그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이 믿음의 일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이 육체의 어떤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체의 일을 돕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이 마음의 짐,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수고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일들, 의의 체험을,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일들, 그 말씀 안에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산상의 설교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 이 육체들에게 나타나는 일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믿음만이 이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위에 기초를 두고 그 위에 서 있다면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임하신 그 말씀은 믿는 신자들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이 생명의 떡이 먹여지고 모셔지고 그 삶의 원칙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생애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일을 얘기하며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이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누가복음 10장에 말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믿음 안에 세워진 상태라면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이 신앙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주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요 만나를 먹었던 요 일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 기도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 가운데서 구하는 이것이 결국 잘못된 구함이며 영생의 일에 잘못 서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에 모시라고 하십니다. 이 육체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삶에서 문화에서 그들의 문화에서 정서에서 온통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사모한다라는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질 못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이 결국 썩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만나는 너희가 생각하듯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이 그 만나를 너희 조상들이 말하는 그 만나 너희가 사모하는 그 만나를 먹은 그 조상들은 결국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왜? 너희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 너희 마음 안에 모셔질 그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복음을 그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보여진 이 육체의 음식만으로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실 그 능력과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임하신 그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일을 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그 음성을 믿고 의존하고 좇는 그 일에서 실패하고 결국 이 육체의 일에서 육체에 구별된 어떤 육체에서 자기들을 안정되게 다른 육체들과 구별되고 다른 나라와 구별된 어떤 그 영광, 육체의 영광을 구하는 요 기도로 이루어진 그들의 신앙은 결국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그들의 조상과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운명도 그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그 경계는 이 말세를 당한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우리도 그 들은 바 우리 마음에 들려진 이 양심에 들려진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빛에 믿음으로 합지 않을 때 우리도 동일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떡, 맺는 일은 하나님의 떡을 먹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떡을 제시하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 믿는 일은 떡을 먹는 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생애의 원칙에 받아들이는 일을 성경에서는 먹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그 빛이 내 생애의 원칙이 되는 요 믿는 일에서 승리하는 일, 요 일이 없을 때는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요 지식들이 많을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 그분의 모든 가르치심에 요 순종함으로써 요 생애와 품성에 그리스도의 도덕적 형상이 요 세워지고 원칙으로 살아있는 항구적인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이 체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영생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먹지 아니하면 또 마시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안에 영생, 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은 먹고 마심으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산상설교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거짓 가르침과 참된 증인의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가르침 속에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축복은, 이 말씀은 모든 육체 안에 임하신 축복입니다. 그 육체가 예수님이 쓰신 그 육체와 같은 타락한 육체라면, 죄 있는 육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임하여야 되겠습니까? 죄인의 몸에 임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몸에 임하셔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나, 이 타락한 육체, 사망의 몸, 썩을 몸 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임하셨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체험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라.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곧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다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우리는 이 가르침을 세상의 초등학문 습득하듯이 영적인 요 성경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을 그 생애 동안의 육체들에게 들려주신 실제의 몸이 돼서 모본으로 행하신 나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이유는 나를 믿는 자들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그 가르치심을, 요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믿음으로 모시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친히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데, 이 가르치심에 굴복하고 좇는 일 대신에 그 가르침을 내가 내 자아에 나를 신뢰하는 이 정신으로 가르치는 일, 성령을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일, 성령께 나를 굴복시켜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게끔 하는 이 반드시 이 성령의 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성령을 내가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성취해 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마르다가 어떠하였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의 두 가지 위험한 상태, 두 부류,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많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와,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으로 헛되이 버리는 두 부류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리다의 상태가 어떻게 제시되냐면,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하는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생각이 분주한지라. 저가 예수께 나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도 같은 사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에 있어 행하면서 육체의 병기로 신앙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아 중심의 일들.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려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성취되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그 사업을 유지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일들.
들으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이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마르다는 빛을 받았습니까? 빛을 아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빛을 조차 행하는 여정에 있는 이 마르다. 우리의 육체의 일 가운데 시험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신은 끊임없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요 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참여하는 이 믿음의 시련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에 쉬지 않습니다.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그때의 마리아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늘 베풀어지고 그럴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늘 있는데 우리는 마르다 같은 위치에서 마음과 요 생각의 일에서 손실을 당하고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데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영의 암시와 유혹에 빠져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마르다도 이 연약한 육체 안에서 그런 교훈을, 책망을 받았을 때 그들의 생애는 다른,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 안에서 얻는 쉼과 평강, 그것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 봅니다. 이 책망을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 음성으로 우리가 받을 때, 모실 때 우리는 축복에 참여하는 일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음성은 기분 좋게 사랑의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육체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흑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의 어떤 속성은 내게 필요한 그 책망이 들려질 때 처음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품성 그대로를 믿고 내 마음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않고 마리아 같은 나를 낮추고 나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않고 듣는 일을 지속할 때에 또 마르다에게 주는 요 책망을 마르다가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마르다는 요 일이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지요. 근데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외모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는 일로 육체를 섬기는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 요 생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요 사상을 주고받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축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나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요 은혜의 일을 우리가 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삶에서 체험하는 요 일을 통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 외적인 어떤 구별을, 두 부류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요 상태의 어떤 권면이라는 요것들을 듣고 요 먹고 마시는 일이 있을 때 요 더 충만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 누리는 일들이 더 있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영신아 영신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쉼을 누리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또 부족을 통해서 배워야 될 요 결핍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일에 태만함으로 영적 어떤 흑암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 쉼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성령은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듣거든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이 책망을 하지 않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켜 그 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책망의 음성으로 고집하여 가는 그 길에서, 그 잘못된 원칙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원칙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시기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모셔지고 환영되고 거기에 내 믿음이 말씀께 두고 내 믿음을 그 말씀, 들은 바 그 말씀에 화합함으로써 그 말씀의 원칙, 그 가르침이 내 생애의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것. 요 성령의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어떤 것을 가져와서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잘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을 사단에 의해서 가지고 그런 마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선한 어떤 일이라고 하지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런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성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절대 그리스도께 그 주권을, 그 자아를 굴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세상의 영은 육체를 높이고 자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마음에 제시하기 때문에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그 마음이 사모할 모양으로 요 세상의 영광이 제시됩니다. 그리스도의 시험 때처럼.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령께 우리를 낮추고 그 음성에 우리를 굴복시키기만 한다면, 요 일이 일어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가르침으로 피차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마음에 모셔진 그 심령 안에서 이 회복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 일이 가능한 것은 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고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 믿는 일을 할 때에 요 일은 풍성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 지금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이 은혜의 일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둠으로써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믿는 일을 통해서 풍성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형성돼서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축복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 교우들에게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쉬지 말고 지금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어떠함을 증거하십시다.